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이 다 다른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선택의 개념은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여러분 민족적이고 집단적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게 구약에서는 선택의 개념은 그래 집단적이고 민족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불렀던 호칭이 뭘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백성이라고 그렇게 보통 불렀습니다. 그냥 집단적이니까 그냥 백성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사람을 유대인, 뭐 이스라엘 그렇지만 그 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그렇게 이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한 민족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구분 개념이 파괴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선택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민족이나 백성이라는 걸로 적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인.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이 호칭, 여러분에 대한 호칭,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는 어떤 관계? 국가적으로 집단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계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1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1대1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선택의 개념이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분과 개인적인 그러면서 직접적인 관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때는 지금 부모 밑에서 양육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성령이 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1대1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되고 관계 속에서 그게 갖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책임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그 관계와 그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냈고 선택했다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이? 그럼 내가 도대체 그 계획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를 못하면요, 뭐 그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에 그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아요. 방탕하다는 게 여러분이 술 취하고 나가서 그런 걸 방탕하다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방탕한 그 말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방탕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호칭 3가지를 이 신앙적인 단계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여러분에 대한 첫 번째 호칭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는 겁니다. 부자관계 요한복음 1장 12절. 이 호칭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권세고, 이게 뭐라고요? 신분을 나타내요. 신분, 내가 누구냐는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 호칭은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 관점에서는 어린아이, 아이의 그런 단계에 속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이, 자녀, 그런 게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여러분 양자 삼아서 친자녀로 삼은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현재 그 은혜를 누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소유하고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래요. 자녀면 뭘 상속해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상속하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거는 다 내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러나 거기 가서 내가 자녀지만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는 이거가 달라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다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걸 상속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의 위치와 영광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 관점에서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아이예요. 아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체성이 정확하게 잡혀야 돼. 나는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그 호칭의 단계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은 항상 자기 것만 요구합니다. 자기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게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중심에 생각하는 거 봤어요? 아니,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을 못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리고 무엇인가 하라고 시켜만 해요. 그런 경우는. 이런 이제 이 자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라고만 해야 돼. 자발적인 게 없어요. 적극성이 없다는 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특징이 또 사랑받고 싶어서 항상 사랑은 받고 싶어 하면서 받지 못하면 상처받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이런 특징이야.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은요,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 이래서는 안 되겠어.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 이거가 안 돼요. 자동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마치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뭐 큰 거 내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거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든 얼마의 또 다른 것을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빼앗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을 또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주의 일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떤 사람이 하냐? 신앙적인 관점은 자녀들에 있는 상태는 그래서 순종을 꺼려야 합니다. 헌신하는 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그러면 안 들어주면 신뢰 안 해.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그러지 않지만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부모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부모께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해야 될 권리도 있지만 공급 안 해줄 권리도 있어요. 사달란 대로 다 사줄 권리 있어요? 아니요. 안 사줄 권리도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줄 권리도 있지만 안 들어줄 것도 있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자녀들은 고난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거 싫어해요. 편안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안전, 모든 게 잘 갖춰진 상태면 내가 뭘 하지, 내가 도전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녀야. 그런데 천국에 대한 또 상급은 받고 싶어. 아주 고약하죠? 천국에 대한 상급은 받고 싶어. 상급은 그냥 안 줘요. 자녀들에게는 상급이 안 들어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상속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권리야. 그런데 이 자녀는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왜? 상급은 무슨 원리에서 줘요? 네, 그래요. 아는 것처럼 그 원리에서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조건 내걸 때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일할게요. 뭐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뭐든지 다 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그런 소원기도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문제 막상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냥 가. 언제 그랬지? 나중에 내가 그때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의 호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받고 지도받고 배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요?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태도도 배워야 되고 생활 스타일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것이 그 모습이 뭐냐? 이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구나, 자녀구나,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오시면 여러분 칭찬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욕도 먹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칭찬만 받으려고 그래. 그거 여러분 칭찬받고 위로받는 거, 여러분 힘들면 위로받아요. 그건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요 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성령께서 가만 안 계세요. 여러분 현재 내면에 어떤 문제가 그 모든 걸 다 이루하고 다 해줘요. 그런데 그거에 초점 안 두고 우리는 예배당 와가지고 사람한테 어떻게든 말로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필요하지만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즉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제발 칭찬 안 해준다고 삐지지 마세요. 뭐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이게 바로 그런 특징이에요. 근데요, 이 자녀들은 무너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각자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항상 또 말하죠. 나 힘들어요. 약해요. 그래서 스스로 성장을 막아버려요.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막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장할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자기는 변화되길 원한대. 그런데 모든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막아버려. 어떻게 성장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심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자녀라고는 호칭을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사랑하실 것 같아요? 단순하게 자녀니까.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단순히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만 살아가는 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에 그냥 풀 빠져 있나요? 혹시 구원의 감격만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은 이제 초반에 다 끝났어. 지금도 구원의 감격에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단계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녀인데, 호칭은 자녀인데, 이런 성도들은요, 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걸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 일꾼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정신 번쩍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 번쩍 들어요. 바로 그래서 이 자녀 단계는 하나님의 사역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기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건 상급은 자녀 단계에서 못 받아요. 두 번째 호칭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일꾼 또는 종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사역적인 관점에서요. 우리가 지금 사역적인 관점에 종, 헬라어는 히파르테스예요. 일꾼은. 그게 나오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종이라고 하는 것은 듀로스인데 영어로는 슬레이브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종이나 일꾼이라는 호칭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자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부르고 사용하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호칭이에요. 주님 나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호칭이 일꾼이고 종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안 줘요. 이 호칭은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다로운 사람들이 그 보답으로 살고자 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이 호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으로 보면 자녀의 신분에서 이제는 성인으로 성장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 그런 단계에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종,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 이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되도록 성령의 은사적인 것들도 경험하게 하고 부어주십니다. 그럼 나 은사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다 일꾼이네. 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안 하고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이런 일꾼들을 세우고 또는 종이라고 하는 그 단계 오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해요.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의 덕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꾼이요, 이 사람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일꾼들은 교회 성장이라는 공동 목적으로 협력해요. 예,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그 일꾼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보면 일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걸 인지하고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죠? 축하해요. 여러분들 일꾼의 적어도 주님 나 좀 이렇게 하는 단계, 자기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자녀 단계에서는 그냥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간에 쉽게 넘어져요. 자녀 단계에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일꾼들은요, 어때요? 자기 희생하면서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일꾼이라면 자기 희생 어떤 거요? 자기 희생이 뭡니까?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면서 충분히 감당해요. 왜?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이게 그거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희생할 줄 알아요. 자기 물질도 희생하고. 자, 그렇게 해보면서 일하는 것이요. 우리가 일합니다. 일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배워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뭐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다는 걸 배워가면서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아, 이것만이 아니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내게도 은사도 경험하게 하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경험하면서 알아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알았어.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기도 안 하면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누가 일꾼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았어.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일꾼이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은 일꾼이라고 본인은 말할 수 있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또 다른 표현은 종이라고 그랬죠. 종. 종은 뭐예요? 이 호칭은 여러분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종. 뭐예요? 상하관계예요. 주님과 나와 관계는 종속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종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나는 없어. 이 종의 입장에서는 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내 주인 그 관점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께서 자신의 목적대로 각각 종들에게 일을 맡겨서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군소리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게 그게 진짜 그게 상하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꾼이냐 아니면 나가 정말 주님의 그 종처럼 상하관계로 생각하고 충성하느냐 여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게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달란트 비예요. 달란트 비가 그거잖아요. 그럼 종의 특징 다 알아. 뭐 이거 아는 얘기입니다. 종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 요구한 대로 해야 돼. 맞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 우리가 중요한 거 그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걸 맡겨줬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파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순종하는 게 종의 특징이에요. 종은 그래서 주인이 하다란 명령에 집중해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돼요? 주인이 뭘 원하는가? 내 주인이 나한테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은 그냥 있으면 해. 그러나 종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종이라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해놓고 그건 일꾼이지. 내가 하는 걸 하면서 이게 주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칭찬이나 상급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상 줍니까? 아니요. 그냥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누가 보면 17장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는 모든 일에서 책임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진짜 종이다. 자, 그러면 주인은요.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일에 종으로 생각하고 또 종으로 우리를 세워서 산다면 여러분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 실력 이미 다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이 뭔지를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준비되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까 주님은 그 모습과 다 미리 보고 계신다. 내가 성경 공부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계신다. 그럼 그 모습에서 여러분 파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 그릇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목적을 두고 있는 이게 다 알아 주님은. 그러면 그걸 다 파악하고서 각자에게 적절한 일을 하도록 맡겨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은 종들의 성경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뭘 따져요? 성경 여부 따지지 않아요. 업적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가지고
뭘 했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주인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뭐요? 충성도요. 나에게 맡겨진 그거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신실했느냐를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에서 그 주인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던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았던 그 종, 2명의 모습에 우리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는 첫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에만 막 포커스를 두고 저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첫 번째 종이 아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인정받았는가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 그들에게 뭘 보고 그들을 충성스럽다라고 칭찬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이에요.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종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달란트 돈을 맡길 때, 직책을 맡겼을 때 뭘 의도하고 나한테 맡겼지?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랬더니 주인은 보기를 5달러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고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지금 일꾼이에요? 이 구분에서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여러분 종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일단 그래야 그 뭐예요? 주님 항상 물어봐. 내가 하는 걸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 있잖아요. 바울 서신 대부분은 바로 이 종과 사역자들을 위한 지침 내용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라요? 충성하라, 열매 맺으라,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자녀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꾼이나 아니면 그런 종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충성해. 그리고 거기 맞는 열매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요, 일반적으로 헌신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 단계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바로 이 단계에 머무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꾼, 어떤 사람은 종의 과정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단계예요. 그래서 일꾼들은요, 헌신하는 과정에서 기도와 순종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와 순종 훈련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 자녀들의 단계에서도 훈련 받아야 되지만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훈련받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기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순종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 감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순종해야지. 그 훈련이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마지막 성경에 호칭이 있어요. 뭘까요? 코워커. 동역자 또는 미니스터, 사역자예요. 이제 이게 우리는 다 같은 말 쓰니까 그렇지만 좀 구분해 봐요. 이 사역자 또는 코워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 교사로 세워요. 이 사람들이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동역자, 세 번째 사역자라는 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웁니다. 직접 세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종의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짜 모든 사람이 종의 단계 가냐? 그게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주님께 묻고 뭐든 하세요. 그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세요? 매일매일 물어보고 합니까? 답 없잖아. 그거 매일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아마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거의 다 대부분 다 어디? 일꾼. 일꾼은 일꾼이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서번트 하나님을 섬기니까 일꾼 좋습니다. 근데 일꾼으로 우리는 최하 종의 단계를 가야 주님이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 다음 종에서 어떻게 이제는 사역자로 가야 돼. 사역자 구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에게 불러줄 수 있는 호칭이에요.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 알아. 이 사람들은 자기 콜링을 압니다. 내 콜링이 뭐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계시죠? 내 콜링이 뭐는 거. 여기서 다 걱정이야. 도대체 목사님 내 콜링을 어떻게 알아요? 다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 선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들은 열방을 향한 명령을 가지고 나갑니다. 지상명령 있잖아요.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냥 해요. 이런 사람 중에서 어떤 은사적인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은사적인 부분.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일으켜 세워. 그러니까 내가 종의 단계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이건 기가 막힌 거지. 그거 가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RGM이 뭐예요? RGM이 뭐죠 우리가?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봐요. 시작. Revival Generation. 예, 바로 이 부흥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세우는 세대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흥의 세대 또는 우리가 뭐 많죠. 마지막 시대 다양한 히스토리 메이커의 이런 세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추수하는데 추수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예요. 제가 말한 거는 좀 이게 단순히 목회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 이상 진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거룩한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부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룰까 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우는 RGM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이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코워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만일에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개인적인 삶을 포기해야 돼. 주님의 이런 일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스러움이 주어질까. 이걸 아니까 그냥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있긴 있지만 이 일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래요? 당장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가 많지 않아. 즉 하나님의 동역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어떤 호칭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고 그거 씨름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 일꾼이야 아직.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좋아요. 근데 일꾼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우리는 최하 이제 동해 종 간 거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호칭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직도 자녀 호칭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꾼으로 또는 종으로 부르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자녀에서는 상급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천국 가면 상급이 없어. 자녀로만 살면. 주님의 채야, 주님의 종과 일꾼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투자하니까. 자기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상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할 때 인정받았을 때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자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종과 일꾼을 살고 있다. 여러분 다 그래.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바라봐야 돼. 동역자. 코워커가 되고 미니스트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주님 앞에서 좀 한번 해봐, 도전해봐 해도 안 되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선택 안 받았어. 아니요. 주님은 지금 자원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다들 어르신들은 젊은 청년들이나 그렇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제너레이션에서 이런 사람 찾고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바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우리는 너무 오래 하지 않아도 돼. 짧은 가운데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짧은 가운데 1년 하든 2년 하든 3년 하든 짧게 굳게 그냥 확. 아니, 그거예요 그거. 우리 이걸 노래하지 뭐 언제 그냥 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주인공들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 가장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기에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런 인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자부하여 밴쿠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한테 계속 푸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듣든 말든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계속 저는 강조하고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